우리는 지난 시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와 그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1500년의 기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기자는 40여 명이 불과하다. 그런데 그 중에 마가라 하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풍부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거나, 또 존경을 받을 만한 랍비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마가의 아버지와 마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집안의 믿음의 유산으로 인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마가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만찬을 위해 기꺼이 집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과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예배 장소와 기도 초소를 제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도 사실은 자식의 도를 다 했던 사람이 이 마가였습니다. 비록 그가 견디지 못해 선교를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그가 다시 돌이켜서 훗날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의 동역자였다. 신실한 동역자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은 이 권력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죠. 권력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지만 이 마가의 집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눈치를 본다거나 타협한다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끊임없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예배 초소로, 기도 초소로 집을 제공했던, 정말로 어떤 외압이나 어떤 박해에도 흔들거나 하지 않았던, 그래서 재산보다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던 아주 고귀한 집안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그렇게 썼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이제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가 어디로 가죠? 그런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 거기 물론 믿음의 형제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도 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간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참 수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이 더 쓰셔야 했기 때문에 그를 구출해서 신비로운 능력으로 감옥에서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리아의 집은 온전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둘 뿐만 아니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정말 온전히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만 맡겼던, 베드로도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만 맡겼던 사람이었고요. 이 마리아 집안도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맡겼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훗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나 이 마리아의 믿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같이 놓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곧장 이제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참수를 앞두고 그가 구출되었음을 알 길이 없었던 믿음의 형제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당도하자 그리고 급히 대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달려나와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죠. 이 베드로의 생안을 보고 너무 놀라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그 믿음의 기도하고 있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살아오셨다고. 그러자 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은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눴는데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믿지 않아요. 그러고 뭐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오히려 걔가 미쳤다. 걔가 얼마나, 그 소녀 아이가 얼마나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맞아요. 베드로가 살아왔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미쳤다. 그러면 그래. 천사일 거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이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맞는데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나누었죠. 이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살아오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돌아왔다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고 뛰쳐나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었던 것은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가 그랬듯이, 베드로도 또 야고보가 그랬듯이 베드로도 마지막까지 증인된 삶을 살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살아 돌아올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죠.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반응을 교인들이 보였을까요? 이때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철통 같은 감옥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간청하고 결국은 들어갑니다.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그 이야기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기 전에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교인들, 다들 믿음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17절에 보면 17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거기서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 없었던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것을 권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그때의 시간이 한밤중이었을 거예요. 그가 구출된 시간이 한밤중이었어요. 눈을 붙이지도 않고 곧장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아마 자신이 마리아 집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마리아 집도 무사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도 붙잡힐 것이 염려됐겠죠. 그런데 자신의 그 무엇보다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난 것은 바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가? 그리고 왜 성경은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어디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본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잠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을 때 바로 그때 잠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다 침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빠가 두려워 믿음의 형제들에게조차 이제 알리지 않고 피해서 나중에 도망만 다녔을까요? 감옥에서 보인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결코 이 말에 동의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적어도 베드로가 헤롯을 피해 도망 다닌 것으로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의 뒷모습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도행전 15장에는 잠깐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베드로가 실망한 채 몸을 사려 사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무의도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근데 누구도 그렇게 상상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예언대로 보면 그가 있을 곳에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모습을 전하는 전승에 의하면 주님께서 자신이 참수형을 자기 당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해서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죽었다고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를 성경은 여기서 맞췄을까요? 그리고 그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성경의 초점은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서 마쳤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하는 이 다른,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다른 사람, 사물, 집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집단. 그리고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이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건 어떤, 다른 집단으로, 다른 이웃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니라라는 포료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상황이 어려워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피한 게 아니라 목적으로 다른 이 집단, 다른 무리들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이 이제 바울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초점이 바울로 맞춰졌을 뿐이기 때문에 베드로 행적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는 사라지지만 베드로의 발걸음은 조금 더 틀어짐 없이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보인 이 단면을 보면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되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초점이나 박수갈채가 그를 향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히브리파 유대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누구를 먼저 만나죠? 헬라파 유대인들을, 해당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바울은 이방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충분히 히브리파 헬라인들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은 또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부분 성경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 써 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무너졌던 왕들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에 관해서 언급하셨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이 말 속에는, 이 행간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사명자의 자세, 그의 믿음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가 죽음을 향해서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갔음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피해서 도망가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곳이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집단, 다른 이웃, 그리고 특별한 의도로 가지고 갔다라는 단어를 기록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흔들릴 일이 없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감옥에서 구출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신비로운 능력으로 구출하신 다음에 그가 무너진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걸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가 정말로 다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하나님은 확신했고 그렇게 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묵묵히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뒷모습이 정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등 뒤에 절망이나 낭망이 어른거리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는 어떤 경우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를 성경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흐트러지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 축복의 문들이 막 열릴 때만 기뻐 뛰고, 지금 내가 어려운 곤고함이 있을 때 무너지는 거, 이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성경이 지금 초점을 그리 주지 않아도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신앙은, 믿음은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달려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곳으로 이제 갔던, 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제 성경은 베드로는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한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13장부터 누가 나오냐면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 남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에서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흐트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아른거립니다. 그가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곳에서 그 사명을 다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은 그의 모습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사도행전의 시선은 바울로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도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